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손엘리 백카트리나 부부의 메타노이아 가정문제 상담 시간입니다.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. 네. 요즘 이제 좀 날씨도 선선해지고 환절기인데 어떻게 좀 건강히들 지내고 계신지요? 감기가 오락가락해요. 아, 괜찮으세요? 네, 건강? 오락가락 하는데 네. 저희들은 추위는 너무 싫어해요. 그래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. 네. 예. 아유, 저는 최근에 좀 몸이 부실해서 힘들었습니다. 네,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문자 상담 온 거 있으면 오늘 그 문자 상담 몇 곡지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그 첫 번째 온 거 한번 볼까요? 네. 네. 아기를 갖는 것에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. 자녀에게 태어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.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갖나요? 라고 질문을 했어요. 아, 그 질문을 뭐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가 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요즘에는 아이 낳는 거를 너무 두려워들 하고. 그렇죠. 네, 지금 뭐 결혼도 물론 안 해서 그렇겠지만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. 네, 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그러면 옵션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 같은데 글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는 이렇게 그냥 웃음이 나지만 예. 질문한 사람은 굉장히 그렇겠죠. 심각했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이 질문 속에서 그 이 질문한 분의 아무래도 여성인 것 같은데요. 예.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라는 구절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. 예.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고 예. 나 그렇게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열정 같은 게 좀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. 또 혹은 예? 지금 현실을 딱 봤을 때 예.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요. 예. 그래서 너무나도 잘 키우고 싶은. 그렇지. 그런 마음. 예.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이거는 그 뭐 갖고 싶어서 갖고 뭐 그런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. 예.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듣는데 그 우리 아들을 태어난 스토리가 예,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예. 그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 안에 카톨릭 교회 안에 그 이제 입양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조금 그 많은 가정에서 해외로 입양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몇 가정이 입양을 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아이들 키우는 걸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. 근데 저희들이 그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 때였기 때문에 좀 그걸 보면서 부러운 생각도 나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꼭 돈이 많은 사람만 입양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게 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 운동에 동참을 해서 이제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옳은 생각이라고 또 의견이 짝딱 잘 맞았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뭐 우리도 어른을 모시고 사는 입장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졌다. 그래서 입양을 하나 하기로 결정을 했다. 그랬더니면 노발대발 뭐 난리 나신 거예요. 너희들이 뭐 문제가 있는 부부도 아니고 응? 뭐 무슨 그냥 노발대발 하도 너무 이제 격하게 화를 내시길래 둘이서 일단은 오늘은 좀 일단 후퇴를 하자. 그리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 기다리기로 했던 그 순간에 카타리나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시더라고 아주 자연 피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계속 성공해서 진짜 이 문제가 없이 정말 이렇게
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네. 아이를 갖고 낳고 다 했는데 네. 그때는 진짜 아이가 전혀 생기지 않을 특히나 이제 다른 아이를 이제 받아들이기로까지 했기 때문에 네.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하느님이 아이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하느님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못 시키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한테 자녀를 허락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제 아이를 이제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키웠는데 네. 사실 그 아이 낳고 나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, 사실. 네, 복동이네요. 예, 진짜 목동이었고 네. 또 위에 이제 둘 다 누나였는데 또 아들도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. 아들 생겼다. 네. 혼자 생겼다. 네. 그래서 그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그래서? 그러니까 네. 뭐 이제 저희들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네. 생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. 생명에 태어나고 또 거둬가시는 거는 인간이 걱정해야 될 소관이 아니고 정말 창조주께서 각 가정에 필요할 만큼 주시는 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예. 또 반면에는 예. 또 그 아이를 막 낳고 싶은데 사실 생기지 않아서 별별 그 방법을 다 쓰는 그런 또 가정들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인들을 많이 봤는데 아이를 갖고 싶고 한데 안 생겨. 그냥 이렇게 배가 불러서 다니는 사람만 봐도 너무 부럽고 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또 겪고 그렇죠.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. 이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의 소관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. 하느님이 주셨을 때 아이들이 생기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물론 인간적으로 가족 계획 같은 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 은총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미래를 막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 먹을 건 다 가지고 태어난다. 가지고 태어난다. 예. 그런 거와 그렇죠.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. 지금 두 분 말씀은 사실은 네. 그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부부가 됐으니 네.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아라. 그 생명은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 네. 사실 가족 계획이라는 말조차도 네. 인간이 이렇게 좌지할 수 없는 건데 네. 그 말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거다. 네.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거대로 그렇게 낳는 게 옳다. 지금 이제 그 말씀이신데 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인데요. 이 질문하시는 분의 의도는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뭐 어렵게 살았던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지만 미래의 어떤 그 세상 환경이 내 2세에게 끼칠 영향들을 봤을 때 내 2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가게 할 수 없다.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. 네. 그랬을 때 이런 이제 두려운 생각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있다면 네.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 제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막내인데 네. 정말 조금 환경이 좀 어려웠거든요. 예. 네, 그런데 그때는 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뭐 그치. 이런 또 슬로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. 그 우리 셋째 그러니까 뭐 낳기는 제가 4명을 낳는데 네. 그 넷째거든요. 네. 그런데 사실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어요. 그때는. 그렇죠. 예. 그다음에 택시를 타려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서 있으면 택시가 그냥 피해가요. 그렇죠. 그래서 아이들을 뒤에다 이렇게 숨겨야 돼. 숨겨놨다 차오면 또 가서 예, 타기도 예, 하고 예.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어요. 예. 그런 상황이고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아이를 이렇게 유산시킬 수는 없었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그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섭리로 도착이 되더라고요. 예. 예. 그래서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
걔가 건 30년을 살아갔는데 걔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네.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. 많은 뭐 경제적인 도움도 됐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기쁨을 갖고 살게 되는지 네. 그런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선물이 돼요. 네.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뚜렷하게 어떤 그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시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뭐 또 제가 여성이 아닌 관계로 또 카타리나가 옆에서 아이를 낳고 이런 고통을 옆에서 아무리 내가 동참을 해도 네. 똑같이 사실은 어려움을 느낄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요즘 이제 그 오늘 아침에 묵상 중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반드시 이유가 있다. 이유가 없는 고통을 그냥 무의미하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 미리 다 겪어내고 견뎌내고 극복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저 세상에 갔을 때 이제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리 숙제를 하는 것 같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해가고 도망가면 결국은 숙제를 마무리 못하면 이제 연옥에 가서 하지 못했던 숙제를 하는 게 아닌가. 뭐 이제 전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 평신도로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고통스러우니까 질문을 하셨을 텐데 왜 이분은 한때 이런 고통을 허락을 하셨을까? 근데 뭐 하느님의 계획은 생명의 그 존엄함 귀함,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좀 더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제가 그 신학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느낌인데요. 그러니까 그 이세를 갖는다라는 것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 시스템을 빌트인 해놓은 거야 하느님께서. 이제 저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빌트인 해놓은 시스템이 뭐냐면 첫째로 섹슈얼 디자이어가 있게 만들어놨다.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정신적으로도 아이를 원하게끔 그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막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 이거죠. 그 갖고 싶어하는 그 원의가 어디서 나왔지 갑자기? 이랬을 때 그 정년기가 되면 그런 어떤 열망이 막 솟구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유학 시절에 물론 좀 이제 외로워서도 그렇겠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장난가게를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장난가를 고르는데 내 조카를 사다 주고 싶어서. 그러니까 우리 작은 누나의 이제 애기인데 이제 우리 한 2년 3년이면 이제 한 번씩 한국에 유학 공부 중이라도 이제 왔다 가게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장난감 가게 와서 내가 그 아이를 줄 장난감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내가 아니 조카인데 뭐 그냥 그 아이에 대한 막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. 물론 제 생애에 있어서 첫 조카니까 어떤 뭐 그런 신선한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을 테지만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작은 누나의 아이는 외조카죠.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성씨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제 남동생의 조카가 생겼을 때는 우리 성씨를 쓰는 우리 식구 아니야.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졌어. 뭐 낫나 보다 이렇게. 그래서 요게 그 때가 있나 보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혼인을 한다. 그래서 남녀가 같이 산다는 것은 혼인의 이제 완성이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그 성가정을 이루는 이제 뭐랄까 아름다운 성가정 혹은
기쁨의 완성이랄까?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유는 아이를 가졌을 때 많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인간적인 사랑인데 그 인간적인 사랑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2% 부족하다.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고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그 인간적인 사랑은 2%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막 줬어 이제 너무 사랑해서 근데 상대방에서 나에게 내가 둘 줬는데 저쪽에서 하나밖에 안 준다 섭섭해 그죠? 네. 네. 그렇죠.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. 뭐 내가 한 10번을 술을 샀는데 저놈은 한 번 안 산다 그러면 아이 저 녀석 놀기도 싫어 뭐 그런 거죠. 이게 부족한 거야 뭔가. 근데 신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. 예. 그거는 무조건이란 말이에요. 조건이 없어요. 무조건 주기만 한다.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 그랬을 때 그 사랑의 그 원형은 바로 그 아가페인데 그 사랑의 원형에 가깝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존재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엄마 아빠는 가능하지 않을까. 그렇죠. 엄마 아빠는 바로 그 신적인 사랑에 아주 근사치. 가깝게 그렇죠. 할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기쁨의 원천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가장 기쁠 거 아니냐. 그러면 그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랑의 원형,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만이 가장 기쁨의 순간을 얻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기쁜 그 단계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이를 가져서 엄마 아빠가 되는 그 순간이다.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돼 간다.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는다는 문제는 사실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미래에 어떻게 살까 두렵고 애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무서울 텐데 아이고 내가 이세한테 그런 환경만 물려주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서 아기를 갖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부부로서 만약에 살고 있다면 아이를 갖는 것은 바로 성가정을 이룸으로써 그 사랑할 실천을 통해서 기쁨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단계이다.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죠. 그 신부님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이미 그래도 조금 먹어갖고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해서 자기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자기가 자식을 낳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가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부모들이 서운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분명히 그런 시기를 지냈는데 지금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자기가 자기 아이들을 낳아 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듣는 게 자식을 낳고 키울 때뿐이 아니라 이 자식한테 이제 뒤통수도 맞아보고 배반도 느껴봐야 우리가 한 인간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자녀들이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성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과정을 아이들이 도와준단 말이죠. 그래서 나중에 완성에 이르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. 사실은 물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해볼 만한 거다.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엄마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그 기대치를 너무 크게 두는 거예요. 예산을 너무 크게 짜요. 아이들 키우는데. 근데 사실 섭리로 다 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아기를 낳고 안 낳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혼인을 하고 성가정을 이뤘다면
거기서는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로서 그 사랑의 기쁨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물론 물리적으로는 힘들죠. 시간적으로도 아기 돌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죠. 등등의 많은 그 고난의 그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의 길이다.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단순히 뭐 기쁘다 이거 애기 재롱 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과정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에 엄마 아빠도 그렇고 뭔가 인간으로서 완성돼 나가는 길, 그죠? 예. 그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자식들한테 뒤통수 맞는다. 나 그거 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거는. 예. 근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사랑을 쏟으니 그때는 좀 배신감 느끼고 그죠? 예. 내가 저렇게 키워줬는데 이놈들은. 근데 그렇게 뒤통수도 마저 보면서 인간적인 완성을 이뤄 나가신다.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. 예. 자 그러면 그 질문하신 분은 이 지금 우리가 나눈 여러 가지 그 말씀 안에 삶의 진리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그런 진리 좀 이렇게 하나하나 새기면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. 일단 그 꼭지 요거로 일단 마무리하죠. 네.